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나를 부르신 주를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에서 누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너의 주님의 손길. 이제 우리 바뀌었나? 됐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원리 2번입니다. 꺼야 되죠. 9강입니다. 9강. 켜 있는 것도 네, 많다. 영성의 성장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어주세요. 그 영성의 성장 원리 2.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 역장의 저자인 존 변호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에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예, 영성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과 그 뜻하심을 우리에게 심겨주게 하여서 우리로 늘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므로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만나자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영성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되어져 갈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1.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네, 우리는 영성 시초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온시적인 온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씨로 늘 심겨져서 거룩되어지는 영성으로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첫 번째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지성, 이성이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 만남의 그 삶은 어떤 영성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안다 이것은 히브리어 표현 방법은 나 체험했어. 나 그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알아. 히브리어가 말하는 그 말의 표현법은 나 체험했어. 그 말씀을 내가 만났어.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체험했어. 그런 관계 적용과 체험 관계를 안다라는 히브리적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다음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3번 처음 읽었나요?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3번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형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게는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여기에서 잠깐 적용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체험이라 했기 때문에 간증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를 간접적 밖에서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또 짝을 가져야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자 그때 치공 일을 했었는데 그때 어느 날 너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많이 먹을 것이 없었고 도시락을 싸갈 것이 없었어요. 근데 5년 동안 옆에서 섬기는 평신도가 있긴 하였지만 어느 날 내가 점심을 싸오기 위해 체리를 한 주먹을 싸가지고 그 도시락을 싸고 왔어요. 근데 점심때가 돼 있으니 그 씻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씻고 있는데 내 눈앞에 스페인시가 보이는 거예요. 내 밑에 스페인시가. 그래서 한 주먹이었거든요. 이런데 한 주먹에서 내 손이 크잖아요. 그걸 따서 걔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어서 보니까 또 있어요. 내가 줬다는 생각도 없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내 밑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보조가. 그래서 또 걔한테 한 주먹 줬어요. 한 주먹을 갖고 왔다 그랬죠. 딱 해서 한 주먹 줬어요. 근데 또 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누굴 줘야 되나. 매니저가 밥을 먹고 있어요. 매니저한테 또 한 주먹을 줬어요. 주고는 그 순간 딱 깨닫고 나 먹을 거 없네 하고 했는데 또 한 주먹 있어요. 나 먹을 것이 한 주먹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게 현실이라도 예전에 그 가나안 그런 예수님 당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역 현장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요. 앞으로도 환란 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현실에 우리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나주신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내가 참 많이 봤습니다. 네. 4. 영적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되어진 삶입니다. 거룩하여 지라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 악에서 구별되는 것인데 죄와의 단절되려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가 영성이잖아요. 거하는 자가 됐으면 이젠 피하는 것이 아니지요. 애굽 시대에 때는 피해요. 애굽 그런 육성인 시대 때는 피하지만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가지면서 가나안 영성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과에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의 싸우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죄와의 단절된 생활을 우리가 매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5.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까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체험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성장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은 초보에서 고등학문까지 자라나는 그런 과정인데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고 성숙된 인격의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나가는 ING의 역할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이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1.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는 구원에 도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과정인데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영성이 성장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올라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기 위하심이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이 성령은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 행하실 때 말씀을 채워 주시면서 우리가 영이 성숙되어져 가는 성장되어져 가는 성장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아까도 백항목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시위 보는 것은 요즘에 초벌벌이를 많이 하죠. 땅을 뒤집고 엎으잖아요. 그러면서 밑거름을 줍니다. 좀 더 큰 다음에 웃거름이 또 주게 되더라고요. 웃거름이 주면서 올라올 때 또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또 거름을 주더라고요. 중간 그 필요해 그 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서 거름을 주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곧 그것은 말씀의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 달리 표현이 되는 아까 은사적 차원에 말씀하실 때도 각자가 은사가 달리 표현되는 맛이 달리 나타나는 그런 과정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 하시는 건데 여기서 계속되어진 양분을 우리는 꼭 받고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알곡성도 거둘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3.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힘이 있다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계속 역사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잖아요.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계속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살아 운동력으로 역사하는 힘은 마음을 이제 동하게 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제 베데스다의 그 못에서 막 물이 동할 때에 낫는다 이런 것도 믿음으로 낫겠지만 물이 낫게 합니까? 믿음으로 갔더니 낫더라 이런 같이 구약에도 보면 많이 우리 심령을 동하게 하신다 말씀을 참 제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동하게 한다. 우리 마음이 동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동할 때 성숙되어져 있는 신앙의 체험도 그런 가운데 증거도 나타나면서 믿음의 힘이 더 성숙되어져 가면서 점점 아주 큰 성숙되어져 가는 거듭학문으로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 먹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유 먹고 또 이유식 먹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이 있듯이 모두 이치가 하나님 영성과 우리 육체적인 영성이 비스무리하게 같은 표현법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3.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 하사대
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내가 여기 요즘에 잘 활용하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 집중, 반복. 이걸 할렐루야. 엄청 아주 참 내가 잘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그 일주일에 한 2번은 이 정도 쓸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이 맛의 진가를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지, 바로 그것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삶은 믿음의 역사가 흘러나간 거 하면은 사랑의 이제 수고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신앙인의 성격인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데, 볼 때 단순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가질 때에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어린애들은요. 그럴 때 보면은 좀 더 크다 보면 집중을 하고 엄마 젖을 먹 빠는데 눈을 깨끗하게 쳐다보는 거 쫙쭉 빠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지 박정은 목사님 밑에서 제가 성장했어요. 거기서 박보영 목사님하고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 기도원을 활동할 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사시잖아요. 7, 80년대에 크게 하려고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부흥에 같이 쫓아나가 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훈련시켜요. 그래서 아멘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멘 크게 하잖아요. 젖 먹을 때 젖 먹은 힘을 다해서 아멘 그래 아멘 그러면 삼켜야지 꿀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꿀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꿀꺽이라는 맛을 참 이게 뭐냐면요. 아멘은 먹기는 입에 꿀송이 같이 닳는데 아멘 잘하죠. 먹었더니 속이 어떻게? 쓰더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영이 쓰더라.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남을 주려면 내가 또 나눠줘야 되는, 그리고 희생 좀 나 없이 내가 안 먹더라도 남을 줘야만 되는 그런 나의 희생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저기 하고 싶은데, 나도 갖고 싶은데 한데 베풀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시간대 이거 잠자고 싶은데 아니야, 저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수고를 해야 돼,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써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니까 쓰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주님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그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집중하고 젖 먹듯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한데 또 반복까지 하라 그러시네. 그것은 반복됐을 때 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라 하나님의 성경이 계속 기억하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내가 다 갚아줄 것이야. 억울해하지 마, 슬퍼하지 마, 짓눌리지 마. 일어서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갚을 거야. 내가 다 치를 것이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러서 상급을 줄 것이야. 멸류관 있지 않냐? 소망을 잃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인해 반복된 말씀으로 인하여 기억하라. 이 반복의 우리 신앙생활의 삼박자의 말이구나.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집중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진 이 원리가 하나님의 공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맞구나. 단순하고 집중하고 반복되는 이 말씀이 그저 흘러내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깊은 심지 속에 심오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이게 영성의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4.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돌아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제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적 성장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함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소망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계속되어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성장되어져 나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무한함이라는 것이죠. 한 번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육체를 위해서도 계속돼 아침낮 저녁으로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아침낮 저녁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우리가 공기를 매 순간 마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만나는 매 순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데, 끊임없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고 부르고 보이진 않지만은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물결 같은 생기의 영이, 하나님 그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자라나게 하시는, 아까 말씀 우리 백목사님 빛과 물과 뭐죠 또 빛과 물과 뭐죠? 햇빛이 있듯이 공기 있듯이 이런 것들이 육체뿐만이 아니고 이 물질적인 광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것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경이 없을 때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자연을 또 이 대자연도 말씀을 위해서 되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오기 전에 제가 군선교를 이제 2년 또 했었는데 서러운 포병 군대 12부대를 상대로 군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군대 그 포병들을 상대로 해봤을 때에도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깨우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은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로 이제 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 이제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이 결국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계속하여 하나님 우리를 씻겨 나가고 깨끗이 해 나가짐으로써 약속된 말씀은 주의 재림 때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의 약혼식이다. 약혼식이다. 결혼식은 바로 그때다. 근데 약혼식에 따라서 깨질 수가 있잖아. 우리 일상생활에. 또 막 더뎌질 수도 있잖아요. 늦게 하자 하는 것처럼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막 더디하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아내 나 하나 싫어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시간이 좀 있어서 간증을 잠깐 지금도 할게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국민학교 언니가 주일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업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도 희한한 많은 증상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언니한테 말하면 언니들은 몰라요. 이게 뭔데 몰라요. 그런데 나는 많은 걸 보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죠. 그게 뭔지. 그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과정을 나중에 지나가 보니 그게 철로 역정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지점 이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알았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철로 역정이 내가 14살 때 보여주셨던 거 바로 그것이었구나. 근데 중간에 막 귀신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5년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에 5년을 쉬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그때가 사춘기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비 오면은 교회 안 나가고 눈 와도 안 나가고 추우면 안 나가고 좀 괜찮을 때 나가고 그런 나이롱 신자로 교회를 나갔는데 내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부담을 갖게 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할 쯤 돼서 제가 교회 고등학교 이제 교목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요 이 사회생활이 싫습니다. 순화될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모님 데려오래. 도대체 몇 번 말하다 잘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부모 데려오래. 그때 언니가 데려왔거든요. 거기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너가 수녀된다면은 필동 감리교회 그때 부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너가 수녀된다면 내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니트 쫓아다니면서 수녀 못되게 말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돌렸어요. 그래서 윤보선 씨가 아는 안양에 고아원에 가서 이제 실습을 좀 했더니 너 좀 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때가 19살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도 막 이 사회가 싫었어요. 거짓, 부패, 박정희 정권 시대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난무한 것이 제가 신문 보기도 참 좋아했고 거기다 보니까
그래서 싫어서 나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딱 5년이 됐던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 사이를 보니까 나 어른이 되면 또 이런 사이에서 살아야 되니까 싫다고 사이에서 내 해본 거 근데 누군가 뒤에서 막 잡아당겨요. 너가 경자야, 너가 예수를 믿지 않냐, 교회 가자 그런 거. 이거 그냥 들리는 소리지 말았어요. 그때도 두 번 또 그래. 청계천 사가 지나는데 눈이 탁탁탁 내리니 얼마나 마음이 싫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경자야 네가 교회 가지 않느냐, 예수 알지 않냐,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나요, 나 좀 살아볼 거 좀 살아보고요. 그 다음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날 붙잡고 끊임없이 제 짐을 가운데 끌리고 다녔던 이 제가 이 손길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와 잘다, 와 평안. 맞습니까? 주님이 손을 놨다는데 그때는 주님인지 몰랐죠. 교회 가자 했던 그 손이 나버렸으니 교회 안 가도 되잖아. 재치기 없지잖아. 야 자기다, 와 좋다 마음대로 가다가 그것이 5년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으로 몰리고 빠지고 뒤집었고 죽자까지 내려갔어요. 죽어라 죽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환경을 부딪히면서 죽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산을 찾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산 산을 찾아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과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요. 제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찬양 가운데 제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게 열린 지가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말을 할 줄 몰라요. 저 버버리거든요. 버버리야. 안전 버버리 아닌데 대화할 상면 없어서 말을 안 해가지고 말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원 사역 그때 뉴욕에서 할 때가 12년 전인데 이걸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을 막 지금은 앵무새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때 만난 권사님들은 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요. 말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이 이해도 못하고 이해력도 없고 대화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애굽도 지나고 강화도 지나고 가나안 그 입구에서 주님을 다시 제 만나면서 교회 사역으로 들어오면서 12년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이 또 조금씩 열리면서 그때부터 영성에 대한 의문이 내가 굉장히 갖고 있었어요. 지난 날 생각해 보니까 그 영성이 무엇이냐, 영성이 무엇이길래 하면서 많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싶어하는 간절함이 더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친근한 과정이 되었습니다.